길고 긴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로마서가 전체가 16장인데 오카는 목사님께서도 이 16장의 내용을 수년간에 걸쳐서 40번의 설교로 이렇게 나눠 풀어내셨고, 저도 40번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이제 다른 일정들 때문에 35번으로 이제 압축해서 나누게 되고요. 오늘은 34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는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꼭 오셔야겠죠. 네, 중간중간 못 들으신 시간들이 있겠지만 다음 주는 엑기스만 모아서 결국 로마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라는 총정리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다음 주는 꼭 오시고요. 또 주변에 또 같이 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 분들은 꼭 데리고 오셔서 마지막 시간 들으면 다 들은 거야 라고 하시면서 꼭 가족들 또 믿음의 친구들 잘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제가 쭉 읽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글쎄요, 여기 우리 금양로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건 지금처럼 쉽게 종이와 펜이 있어서 막 이렇게 쓰고 아니면 컴퓨터로 칠 수 있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종이도 귀했고 그것을 쓰는 과정도 복잡했고 그 편지가 전달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쓰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슨 문자를 보낸다거나 뭐 이메일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볼펜으로 편지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정성스러운 일이었고, 하나하나를 쓸 때는 그냥 대충 썼다 지우고 이럴 수 없는, 하나하나를 고민하면서 써야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깊이 이런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늘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렇게 명단이 나오고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막 즐거우세요? 아니죠. 왜 이렇게 나 이 사람들이 이름도 알지도 못하겠고 뭐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굳이 뭐 이렇게 막 말씀이 이렇게 길지, 막 통독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뭐 그럴 때 솔직히 있잖아요. 그날 읽어야 되는 본문에 이런 본문 만나면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린 시절부터 쭉 통독을 해왔으니까 이런 족보나 뭐 로마서 이렇게 16장에 은혜롭게 쭉 오다가 막 사람들 이름만 쭉 나오면 왜 굳이 성경엔 이렇게 이름이 많이 적혀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런 통독에 어려움을 주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로마에 있는 성도 모두에게 내 문안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줄 적으면 될 것을 지금 바울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적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몇 명인지 아세요? 네, 안 세보셨죠? 네, 제가 어느 해인가 세봤어요. 네, 세봤는데 자, 이름 한번 쫙 다시 띄워보십시오.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총 28명의 이름이 있고, 28명만이 아니라 중간에 이름은 안 나왔지만 뭐 어디 집에 있는 권속들 뭐 하면서 어디 누구의 형제들까지 포함하면 28명 플러스 알파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끔씩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거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본문을 순차적으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런 명단들이나 족보를 만나면 참 난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기도 어려우신데 설교를 해야 하는 저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조차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들이 막 나올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족보, 명단 하나하나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고 또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만 있을 뿐,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개개인의 한 명의 인생에 얼마나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들을 그냥 이름 하나로 명단에 있는 것으로 다 우리가 파악하거나 그것을 풀어내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긴 명단과 족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있을지에 대한 그 의미,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해서 통독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스토리는 우리가 몰라도 지금 굳이 이 로마서 16장에, 그리고 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느헤미야서와 이런 에스라서에 긴 명단이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성경의 저자들은,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굳이 이 긴 이름들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두었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파악하게 되면 이 본문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우리 공동체가 묵상한 말씀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였어요. 연말에 가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또 지금 시편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는요, 이 족보랑 명단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 한두 달 동안 참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본문이 이랬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26절. 이름만 나와요. 이걸 가지고 새벽에 설교를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가 있지도 않아. 이름만 계속 나오고, 우리 같이 교독하다가 서로 막 발음 꼬이고, 그죠? 막 이름만 계속 나와요. 결국 저희 이름의 이 명단은 뭐냐면 포로 귀환 1세대, 포로 귀환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세대, 제일 먼저 포로 귀환된 사람들 명단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같은 신앙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지금 쫙 이제 열거가 돼서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그날 설교를 하고, 저는 이제 그 다음 날에 새벽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큐티집에 그 다음 날짜를 딱 피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 날짜 거 보여주세요. 또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아니, 이름 오늘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름이 성벽 봉헌식에 누가 섰고, 이쪽 편에는 왼쪽에는 누구 쓰고 쫙 쓰고, 오른쪽엔 누가 쓰고, 뭐 맨 앞에는 누가 쓰고. 솔직히 제가 그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맨 앞에 누가 섰는지, 맨 뒤에 누가 섰는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 오늘도 이름밖에 없으니 저는 어떡합니까? 네, 그 다음 날도 이름만 있었어요. 제가 그런 연 이틀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고 묵상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이 느헤미야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잠잠히 이제 깨달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 긴 이틀에 걸쳤던 저희 새벽 묵상과 새벽 기도에 따르면 이틀에 걸쳐 있었던 이 많은 이름들은요, 본질이 무엇이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성벽을 재건해서 거룩한 주님의 이 나라를 만드는 일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열심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 놀라운 일이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둘러싸서 외부로부터의 방해를 막아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도시로서의 이 거룩을 회복하는 이 일들,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한 일이고,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갈망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도 그러했고 느헤미야도 그러했고, 이 일을 스스로의 열심과 혼자만의 열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 이름들, 사실 저도 여러분도 이 사람들의 이름, 또 가족들이 어떤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이 알 수 없는 이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었고, 예배가 회복됐고,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사명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더러 지금 알려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28명이 넘는 명단이 쭉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한테 아무 상관도 없는 이름들이잖아요. 몇 명 아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 이름들이 있는 이유는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도 바울의 시절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참 많은 박해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그 시대 가운데에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 바울 홀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에 이미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이 로마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참 부유하고 안락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또 역으로 보면 정부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가장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황제 숭배에 반대하는 거라는 그런 입장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반역죄가 되기도 하고, 잘못 해석이 되어지면 황제를 거부하는, 이 나라를 거부하는 어떤 그런 이민족처럼, 이방인처럼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했던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걸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하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성도들, 자기가 아는 바 로마에서 지금 기도하며 복음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최대한 빠뜨리지 않으려고 기억을 더듬어가며 그 28명의 이름과 그 집에 속해져 있는 교회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이름을 막 적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은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서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가 홀로고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일 수 없다는 제목을 잡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는 홀로 혼자입니다. 왜 그런지 몇 가지의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 삼위일체셨어요. 하나님조차도 홀로이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삼위일체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비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뜻은 숫자로서의 어떤 한계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 존재가 온전히 하나 돼서 늘 함께 하신 거죠. 우리로서 늘 묶여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이 성경이 시작되는 자리부터 우리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서 함께 하셨어요. 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무심결에 읽는 창세기 1장 말씀이지만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홀로 이 모든 혼자서 창조의 일을 다 하셨다면 우리라는 이 표현을 쓰시면 안 돼. 이건 우리 한글 성경이 자기 마음대로 번역한 우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원어로 봐도 우리 1인칭 복수의 이 문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로 같으면 우리 문맥상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면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래서 함께 이 창조의 사역 역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셨죠. 우리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되심, 함께 하심을,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잘 보이시죠? 예수님만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 사명 앞에 떠나시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이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이고 함께이고 결코 홀로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들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고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서 함께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거둬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잔을 거부하셨을까요? 예전에 어린 시절에는 우리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의 고통, 여기 팔목에 못이 박히고 채찍에 맞는 그 고통이 너무 두려우셨나 보다라고 정도로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바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시련에 대한 단순히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 십자가의 잔을 거절하실 분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모진 고난과 고통이지만 우리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그 고난을 감당하실 만한
용기와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나는 인자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분명히 명확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정말 이제 그 사명을 이루기 전날 밤에는 갑자기 성부 하나님께 이 잔을 하실 수 있거든 내게서 걷어달라고 얘기하셨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에게 공포가 되었을까? 저는 그 흔적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외치셨던 외침에서 찾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냐면 그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지셨던 게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였고 함께였어요. 창세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그 순간까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온전한 하나로 지내시는 그 아름다움과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계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셔서 죄의 그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분리, 아빠 하나님과의 철저한 떨어짐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우셨던 거예요. 왜? 홀로라고 있는 단어는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니까.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런 외침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의 형상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 역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닮아가면서 자꾸 홀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려고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또 같은 창세기 이야기인데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다고. 토브 메오드, 너무너무 좋다, 이 지어진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름답고 좋은 세상에서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다 좋았는데 하나 안 좋은 거.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그죠? 그게 뭘까요? 네,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다 좋았던 창조 세계에서 딱 하나 안 좋은 게 뭐였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아담이 장가 못 가가지고 참 안타깝다, 딱하다, 아유 너 총각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가 홀로 떨어져 있고 혼자만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단순히 어떤 우리가 무슨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결혼해서 아기 많이 낳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뜻이죠. 너희들 홀로 사는 거,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아.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가족인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가 형제와 자매가 돼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성경적인 근거는 전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렇게 시작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 12장에 걸친 내용 중에 헛된 게 계속 나와요. 지식을 쌓는 것도 헛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당연하지만 재물과 부유함을 갖는 것도 헛되고, 수고로 쌓은 권세마저도 헛되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박수와 격려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돈을 벌어도 위로받지 못하고, 권세를 가져도 평안하지 못하고,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라는 그런 우리의 한탄 속에서 전도서 중간중간 아주 무슨 숨은 그림 찾기처럼 결코 헛되지 않고, 또 이 헛된 세상을 헛되지 않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몇 가지를 솔로몬이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역시 그냥 친구가 있어야 좋다, 뭐 결혼을 해야 좋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함께 한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단들, 바울과 그의 28명 그 이상의 동역자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이름들, 우리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 홀로 못하실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12 제자와 70 문도들과 또 여러 이름 알 수 없는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그 일을 이루셨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명확한 이 성경의 굵직한 이 물줄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더불어 함께 두 사람과 세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세 겹줄을 이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걸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결코 고독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뭐 우리나라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보는데요. 나머지 두 주요 종교들은요 다 고독을 추구해요. 그래서 절은 보통 뭐 요즘 이제 도시 안에 있는 절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절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깊은 산 속에 저렇게 있는 곳이 절이라고 생각하죠. 왜? 속세를 떠나서 고독하게 스스로가 어떤 그 신의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불필요한 관계들과 여러 가지 번뇌와 욕심들을 버리고 홀로 고독히 서야 저쪽 세계에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고독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같은 기독교에 출발했지만 저들의 지향점은 계속해서 홀로 고독하게 수도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인간관계를 다 끊고 은둔 수도의 길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런 맥락 가운데서 신부님들도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맥락 가운데 있어요. 불필요한 어떤 관계들을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조차 하지 않겠다. 물론 그것에 대한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뭐 의미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저 두 가지 모습은 그닥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집중과 훈련을 위해서 일시적인 고독과 일시적인 홀로된 외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혼자 계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고 무수히 많은 무리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또 대응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으셨지만 꼭 홀로 기도하는 시간만큼 분명히 만드셨죠. 물론 우리의 믿음 안에도 홀로 혼자의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홀로가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혼자의 시간을 갖고 홀로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홀로는 결코 홀로일 수가 없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결코 혼자일 수는 없죠.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혼자, 홀로라는 단어이고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 역시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이 시대는 혼자를 선호하는 시대죠. 혼자를 선호하는 시대예요.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아이도 잘 안 낳으려고 하고요. 교회도 자꾸 대형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대형교회에서는요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혼자 다니면 결코 혼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막 새가족 팀에서 계속 막 붙잡고 군고구마라도 막 드시고 가라고 막 붙잡고. 예. 근데 보통 큰 교회 가면요, 혼자 왔다 가고 누가 왔나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죠. 근데 반대로 요즘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혼자가 너무 편하니까 교회도 그냥 혼자 조용히 다니고 싶은 마음에 대형 교회로 몰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꼭 그 이유만으로 큰 교회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죠. 결혼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아이를 갖는 것도 또 더불어 막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자꾸 혼자를 추구하고 홀로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리와 편안함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위한 이유 때문에 혼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위험하고요,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혼자이고 홀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일 수 없어요. 이미 잘 이해하셨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꼭 뭐 가정을 이루어라, 꼭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면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루어서 더불어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고 영적인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만큼은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혼자 교회 다니는 거 편합니다. 아무 봉사도 안 하면 시험에 들 일도 없으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 부탁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출석만 잘하시고 우리 교회의 숫자가 그냥 마이너스 되지 않는 걸 바라는 목회를 한다면 굳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혼자라도 조용히 조심히 잘 다니시고 굳이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주일만 잘 나오세요. 우리 빠지지만 마세요. 우리 교회 이제 300명 400명 돼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가짜 목사인 거잖아요. 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돕고 섬기려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가 아니게 되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곧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 더불어 함께 우리가 공동체도 이루고 같이 봉사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다 경험이 있지만 불편함을 마주해요. 나랑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반응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할까? 저분은 저렇게 왜 일을 하시지? 이런 불편함들이 요즘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내가 이렇게라도 교회를 다녀야겠나 라고 하면서 점점 자꾸 혼자가 되시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혼자로서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불편하지만, 어색하지만, 나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소그룹도 이루고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땀도 흘리고 잘 맞지 않는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조율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나도 성장하고 그도 성숙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제목을 드릴 건데, 하나는 우리 교회 이천 만나교회가 더불어 함께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한몸된 공동체예요. 특별히 소그룹 나무 모임 너무나도 중요해요. 더불어 함께하는 거, 그래요. 나무 모임 하는 거 불편하죠. 귀찮을 때도 있어요. 어색함도 있고요. 리더로 섬기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모이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붙잡아서 모임을 또 이끌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어떤 편리와 편안함과 부딪힘이 싫어서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기독교 동아리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단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강연 듣고 그냥 헤어지는 그냥 그런 극장 같은 교회가 되어버릴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소그룹으로 함께하고 선교회로 함께하고 봉사의 팀으로 함께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그렇게 더불어 함께함을 기뻐하는
깊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꼭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유가 되더라고요.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담임자인 저와 2명의 부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도 2명이 돼요. 갑자기 이게 몸 같은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저는 몸통이고 2분의 목사님은 2 손이고 2분의 전도사님은 2 발이에요. 네. 발 됐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네. 그냥 비유예요. 네. 이 5명의 지체들이 다 따로 놓으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머리 대신 예수님 이렇게 하자는데 몸통은 몸통대로, 이쪽 왼쪽 팔은 왼쪽 발대로, 그러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몸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2000만나 섬기라고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함께하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사역자들도 애쓰고 제가 또 이들의 리더로서 많이 애쓰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예수님 대해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뜻을 이루고 같이 으쌰으쌰 힘있게 재밌게 목회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더불어 함께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2026년을 꿈꾸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